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 첫 단어인 바이크라, 즉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텐트 한가운데 있는 성막, 즉 회막에서 모세를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우리를 올가매는 규율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시는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 카라브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는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5가지 제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올라라는 이름처럼 제물을 불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부위, 즉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운다는 점입니다. 제사장 목도 없고 제사 드리는 자가 나눠 먹을 고기도 없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 연기로 올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고 원초적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수컷소나 양, 염소를 끌고 와서 회막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중요한 의식이 바로 안수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힘껏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전가와 동일시입니다. 이 죄 없는 짐승이 바로 죄인인 나입니다.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그 순간 짐승과 나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입니다. 짐승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끌고 온 예배자 본인이 칼을 들어 그 짐승의 목을 찌르고 잡아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나와 눈을 맞추고 숨 쉬던 생명이 내 손에 의해 피를 뿜으며 쓰러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는 참혹한 과정을 예배자가 직접 행합니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며 그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이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는구나.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고 고기를 불살라 연기로 올려드립니다. 이 끔찍하고도 거룩한 번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수컷 제물이 되어 영문 밖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번제는 드리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자존심과 욕망을 태워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번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것.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첫 번째 제사,
번제의 정신입니다. 번제가 나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수직적인 헌신이라면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일상의 땀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미나라는 단어는 왕에게 바치는 선물 또는 조공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땀 흘려 거둔 수확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생명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제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합니다. 거친 알갱이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거친 자아, 혈기, 고집이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기름과 잘 섞일 수 있고 반죽이 되어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아직 내가 고운 가루로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제물에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두 가지와 반드시 넣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것이니 죄와 교만을, 꿀은 달콤하니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언약의 소금이라 부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기분에 따라 부풀려지거나 상하지 않고 소금처럼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샬롬을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 후에 식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고 소제와 속죄제는 제사장이 먹지만 화목제만큼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예배자와 그의 가족, 이웃이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았을 때 기름과 콩팥은 반드시 떼어내어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기름은 힘과 풍요, 곧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며 콩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마음을 상징합니다. 즉, 가장 좋은 것과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린 후에야 우리는 나머지 고기를 이웃과 나누며 즐길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탐욕이 되지만 질서를 지키면 거룩한 교제가 됩니다. 화목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제, 서원한 것을 갚을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로 나뉩니다. 특히 감사제 고기는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했고 자원제는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까지 남기면 가증한 것이 되어 불태워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먹게 하셨을까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엄청난 양의 고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으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이웃, 가난한 과부와 고아,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아야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이웃에게 즉시 흘려보내라는 강제적인 나눔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제물이자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고운 가루처럼 흠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진정한 평화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 배부른 식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기름을 드리고 이웃과 은혜를 나누는 화목제의 식탁입니까? 자아가 부서진 고운 가루의 헌신, 그리고 이웃과 샬롬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앞서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면 지금부터 다룰 두 가지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분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하타트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의 하타에서 왔습니다. 이 제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피 뿌림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릅니다. 반면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밖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왜 다를까요? 영적 리더의 죄는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성소 깊은 곳까지 죄의 오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죄의 책임도 무겁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속죄제의 제물 처리는 매우 독특합니다.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태우지만 나머지 고기와 가죽, 똥은 진영 밖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전가와 격리를 의미합니다. 죄는 거룩한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속죄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임을 피와 죽음으로 확인하는 처절한 정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배상의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죄로 인한 오염을 씻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거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립니다. 이때는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피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지고 갚아주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 무너진 정의와 깨어진 경제적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5대 제사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커리큘럼이 보입니다. 첫째, 번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둘째, 소제, 나의 삶과 성품을 드립니다. 셋째, 화목제, 하나님, 이웃과 평화를 나눕니다. 넷째, 속죄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씻습니다. 다섯째, 속건제,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갚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5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읽다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매번 흠없는 소와 양을 잡아야 하고 피를 뿌려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 방식대로 예배드려야 한다면 우리 중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매주 교회 마당은 도살장이 되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중의 복음은 이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소제물이 되셔서 흠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며 갚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감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매일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기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제사가 완성되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의 형식은 사라졌지만 제사의 정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에는 죽은 짐승을 드렸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번제처럼 헌신하고 소제처럼 성실하며 화목제처럼 나누고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정직하게 죄를 씻으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레위기적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 한 번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라는 제단 위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는 낡은 제사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토록 세밀한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오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엄중하고 값비싼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각이 떠지고 불태워지는 짐승을 보며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값싼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번제처럼 나의 욕망을 태우고 소제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며 화목제처럼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신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배상하는 정직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